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벌하되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벌하대로 가서 감추었던 그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내게 왜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성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난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구술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이 그렇게 구술로 말씀을 전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서를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활동한 내력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말씀을 기록하여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리했고 이사야도 또 에스겔도 그리했고 심지어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가운데 오늘 1절 말씀 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데 허리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냥 보통 배띠가 아니고 세마포 배띠를 의미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과 관련된 그런 띠입니다.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그 위에 세마포 띠를 띠게 되는 것은 띠는 하나로 묶어주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 배띠를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배띠의 환상, 이 배띠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띠를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바위 틈에 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얼마 후에 가서 찾아보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떠나서 홀로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깨끗하고 정결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가에 그렇게 숨겨져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 백성들이 배띠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했고 부패했고 변질되었다, 그 사실을 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건강하고 생활 자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잠겨버리게 되면 금방 세상에 물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쓸모없는 배띠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가에 숨겨져 버려진 배띠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이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자신이 타락해지고 부패져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깨어 근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정성 어린 노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이유가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9절,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했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다, 또는 불순종한 것이다, 또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내용으로 유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약간 부드럽고 비굴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고, 혹 잘못을 범하고 실속했었다 할지라도 즉시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겸손함이지, 계속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것이 겸손함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하고,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썩어버린 띠와 같이 이스라엘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찬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 연락에 도취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게 된 그런 백성들 된 우리들까지라도 중심이 공허하고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셔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 것이 틈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오염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더니 그 귀신이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으면 그 중심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초기에 역사를 이끌어 나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등등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 포도주로 충만한 가죽 부대가 아니라 그런 세상 연락에 도취해버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로 충만해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패를 막아낼 수가 없어서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런 상태 이스라엘이 회개가 신속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빛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끔찍한
이 죄에 대한 결과를 17절 말씀 이하에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사로잡혀 간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회개치 못하고 교만에 방치되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완고한 고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가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21절 말씀 전체를 보시면 친구로 삼았던 자가 자기 우두머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왕국이 동맹국이었습니다. 친구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맹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의 주인처럼 행사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그 고통이 산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게 우리 삶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치마가 들리고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자유가 상실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하면, 죄는 큰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말씀을 따라 내 중심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빈 마음으로 방치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런 역사의 아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영광스럽고 정결한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같이 계셔서 정결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